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가 무너질 때입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입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을 펼쳤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미가라는 한 사람은 신당을 만들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기 입맛대로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가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이 미가는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 가능했을까?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미가의 스토리는 미가 한 사람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전체 분위기가 미가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신당이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가 개인의 어떻게 보면 소유화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미가를 살펴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의 시대 때는 예배의 개인화가 조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겪으면서 이 예배의 개인화라는 걸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문이 닫히고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거기에 인터넷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어느 교회의 설교든 클릭 한 번이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감동적인 찬양팀의 찬양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내 감성에 맞는 찬양을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색깔에 맞는 예배를 내가 골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의하면 예배가 개인화가 되고 예배가 사유화가 된 것입니다. 마치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예배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느 곳에 가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예배 형식은 어떻게 보면 체험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체험을 줄 수 없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지났고 제가 이제 지금 30살, 30 중후반을 달려가고 있는데 제 나이 또래가 이제 목회자든 또 성도님들이든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나고 이 예배의 개인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했었던 청년 때에 함께 만났던 친구에게 물어보면 요즘 교회 나가냐라고 하니까 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있냐? 친구가 사역자인데 나가야지. 그냥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된다. 지금 사실 코로나 끝난 지 거의 6년, 코로나가 찾아온 지 한 6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그냥 원하는 목사님들, 이번 주는 A 목사님, 다음 주는 B 목사님, 그 다음 주는 C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찬양팀은 A 교회 찬양팀, B 교회 찬양팀, 말 그대로 내가 선택을 해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그래서 어떻냐라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사실 좋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감동도 있고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영혼에 근본적으로 자극적인 설교를 찾게 되더라. 또 감동적인 찬양을 찾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제의 감동이 또 오늘은 시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설교자들도 사실 이렇게 초청 받아서 다른 아주 큰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 또는 정말 초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상식적으로 그 예배에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고 왜 그런 부분들의 체험이 점점 없을까요? 예배는 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배의 정의는 관계입니다. 그냥 설교자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와의 관계가 빠진 예배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감동적인 찬양을 불러도 온전한 체험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를 바라보면 이 미가가 그 시대에 세팅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내 입맛에 맞는 레위인도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과연 사사기 시대 때는 어땠을까? 사사기 시대 때는 과연 명설교가가 없었을까? 또 유명한 찬양팀인 레위인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어느 지파에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이번 레위인이 있는데 우리 거기에 원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자, 거기 집회를 가자. 또 어느 지파의 찬양이 탁월한 레위인이 있다고 하더라. 목소리가 끝내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첫 소절부터 은혜가 임해.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시대 때도 분명히 명설교가와 찬양을 아주 잘하는 찬양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공동체를 떠나 그 레위인이 있는 곳으로 몰려 다녔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지파의 레위인은 별로니까 저쪽 지파의 유명한 레위인에게 가서 말씀을 듣자. 오늘날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은혜롭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보다 유명 찬양팀의 찬양이 더 감동적이라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마음이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각 목회자를 선하신 뜻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연히 세운 것이 아닙니다. 또 실수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 공동체에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뜻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미가를 한번 보십시오. 미가는 레위인 청년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 내 제사장이 되라. 은 10개와 의복과 먹을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레위인을 세팅한 것입니다. 딱 저 사람 정도일 것 같으면 내 말도 잘 듣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도 잘 전하고 내 수준에 딱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미가가 그렇게 모든 것을 세팅하고 나서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레위인을 세팅해 놓고 복 주세요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것이 미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 레위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가 조건을 내걸자 미가가 보통 레위인이라고 하면 이런 조건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미가가 레위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건은 좋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 청년은 이 말씀 구절을 어디를 살펴보든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을 합니다. 사명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 시대의 레위인인 목회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교회, 더 많은 사례를 따라가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이런 조건이 어려워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 현실 앞에서는 기쁨으로 이 사례를 받고 또 이런 조건을 받고 나는 기쁨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헌신을 해보면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인이든 섬기는 사람이든 한 가지 빠진 것은 사람의 어떠한 감정과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빠져 있습니다. 미가에게도 빠져 있고 레위인에게도 빠져 있습니다. 다른 것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나갔다라고 이 사사기는 정의하는 것입니다. 미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도 레위인도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 그 사명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누구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도 문제였고 레위인도 문제였습니다. 성도도 목회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내 이름도 아시고 내 형편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한 사람만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구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을 때에 각자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자기의 입맛대로 그런 곳에서 각자만의 성막을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우리가 지금 살펴온 이 지파들을 보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릴 수준이 아닙니다. 서로 달라서 죽이고 싸우고, 그렇게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야,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각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라, 드려가지고 싸우지 말고. 또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해 보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야, 하나님께서 나랑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허락하셔서 섬기게 하실까, 참 감사하다. 그럼 기쁨이 흘러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모르실까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입니다. 신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교회 개인들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말씀을 듣는 것, 함께 찬양하는 것, 또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내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의미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그 신앙은 온전히 자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 안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신앙은 시작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뜻이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그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기 자기의 집에 신당을 만들고 예배를 마치 쇼핑하는 것처럼, 설교를 쇼핑하는 것처럼, 저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자이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전하고 싶은 말씀 본문과 별로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 본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똑같이 한 개인으로서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때로는 우리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면 사실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면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이랑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정답은 사실 설교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설교를 하는 개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설교단에 설 자격이 있을까? 그럴 때마다 저랑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설교를 당신이 하냐? 라고 때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자격과 저의 어떠함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자격이 없고 이 자리에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격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 안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잘 들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정말 깊이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 때에, 나의 어떠함이 있을 때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고 이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있다라고 믿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고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무너진 사사기 시대 때에 미가와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또 내가 원하는,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목회자를, 레위인을 은열, 의복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어떻게 물려주려고 자녀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성공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뉴스를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 좋지 않은 이야기가 판을 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또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을까. 코로나를 끝나고 저의 세대를 보면서 징조가 똑같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공동체가 무너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끊임없이 보내며 그들을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너희 그렇게 했지. 미가 너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 레위인들 너희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서 또 한 번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통해 다른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 때에 가면 예배가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배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자리를 보십시오. 새벽 자리를 이기고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고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나 여기에 다들 훌륭하게 설교하시지만 정말 해외에 정말 한국 교회 거물들이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또 찬양, 정말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매번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설교를 듣는 것, 저의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들어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매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는 것은 저는 이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예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이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에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인 꿈, 우리 동강교회에서의 꿈인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사실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육부서의 교사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무릎 꿇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부르짖는 그 꿈을 매번 꿉니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항상 이제 6명으로 온전해졌는데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는 꿈이 있다. 우리 선생님들이랑 함께 예배를, 또 함께 기도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매주 첫 번째 주에 교사 기도회를 해야 하지 않냐. 맞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도회다. 나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새벽에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새벽에 100명을 모으는 것은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10시 50분이 되면 우리 전도사님들을 함께 부르짖습니다. 출석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씩 불러가면서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항상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사님들이 묻습니다. 100명이 모이겠냐? 100명이 모일 거다.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우리 6명으로 시작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겠냐. 처음에는 우리 6명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고문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 달에 한 번 100명이 모여서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지 않겠냐. 돈을 1,000만 원, 1억을 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겠느냐.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사들이 있는 공동체에 부흥을 허락하시지,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을 주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겠냐? 내가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곳에 100명이 있는 것을 나는 꿈을 꾼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꿈을 꿀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동강교회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냐? 지금 있는 선생님들이 누구일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저희 교사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다 키우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셨던 그 모습, 여러분들이 함께 무릎 꿇고 부르주셨던 그 모습,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모습을 그들은 기억하고 따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새벽을 나와 보니, 금요에 나와 보니 이렇게 귀한 선배님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이 신앙의 모습을 계승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재미있는 것들, 그런 거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고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찬송가 199장을 제가 의도적으로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양의 핵심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자리에서 신앙의 전수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그것이 제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싶은 것입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 좋은 추억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교육부서를 지나갈 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왜 기도하실까? 왜 성경을 읽으실까? 왜 찬양을 하실까? 다른 모습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미가가 해야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신상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대로 원하는 목회자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을 미가는 전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전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음 세대에 성공하는 방법을 전수하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이 예배, 개인화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를 보시면, 미가는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과 레위인도 세우고 형식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전한 예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건물은 있는데 예배가 없는 교회, 프로그램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교회,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예배, 내 편의대로 입맛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온 동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다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아닙니다. 한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교사들이 다 나와서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제가 잊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꿈입니다. 꿈. 정말 이곳에 새벽에
100명의 교사분들이 나오셔서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의 꿈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이 다음 세대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선생님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미가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이 자리가 동강교회의 믿음의 뿌리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의 예배가 우리 동강교회의 예배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동강교회를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공동체를 붙드십니다. 그 귀한 사명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늘들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